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연말이 되면 보통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찬송을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에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는데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부끄러운 흔적이든 거룩한 흔적이든. 그리고 때로 부끄러운 흔적을 지우고 싶을 때도 있는데 흔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은혜로 사신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긴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어떤 흔적들일까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기다리신 예수님, 한 영혼을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세리,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들, 그걸로 예수님의 흔적이 끝났을까요? 돌아가셨으니 이제 더 이상 흔적은 없습니까? 있어요. 뭐죠?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의 흔적도 있습니다. 어부로 살아간 베드로, 주님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 사역을 주로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쪽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부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밤새껏 구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배로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찢어지게 잡힙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죠. 계시니까 고기 잡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되죠. 주여 저와 함께 하옵소서.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데.
근데 왜 나를 떠나라고 엎드려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 참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흔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위기가 닥치자 베드로의 무너진 믿음의 흔적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지우고 싶은 흔적 아니에요? 지우고 싶은 흔적. 아, 내가 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거. 과거는 흘러가고 과거는 지우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드로 기념교회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베드로 기념교회, 우리 교회에는 보통 십자가가 있잖아요. 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 거예요. 베드로 기념교회 지붕에 뭐가 있어요? 가셨구나. 닭이 한 마리 있어요, 거기. 왜 닭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그거 보고 있으면, 아, 저거 좀 떼어줘, 좀 제발. 아, 닭 좀 떼달라고. 십자가를 붙여놓고. 지우고 싶은 흔적들이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흔적도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는 엄청난 주의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의 흔적도 있죠. 가룟 유다 어떤 흔적을 남겼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나중에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돈 받은 거요, 한 푼도 못 씁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얻은 돈은요, 하나님이 못 쓰게 해버려요. 돈을 되돌려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송소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베드로의 유다의 흔적이죠. 예수님이 한 말씀 합니다. 이 유다가 죽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 태어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옥을요,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 초월의 고통의 곳이요. 예수님이 그 지옥을 몰렸어요. 불로 소금 치듯. 그러나 거기는 구르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내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천국, 지옥 의심하십니까? 예수님이 했던 용어 또 한번 쓸까요? 천국의 비밀을 내가 말해준다. 비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다 까먹었어요? 비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숨겨져 있다.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단어를 좀 애우세요.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도 애워야 된다니까, 조금. 지옥?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지. 비밀입니다. 부활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부활 있어요. 인간은 모릅니다.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최초로 보여준 겁니다.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달달 볶아서 절대로 지옥 못 가게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들어가려 하려고 설교할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나는 천국 백성인지 알곡인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강조한지 아세요? 지옥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그거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소개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질문했는지 아세요?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 적습니다. 믿을 바야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알곡이 돼야지. 예수 오래 믿는 거하고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육신의 열매만 맺힌 거예요? 아니면 거룩한 열매도 맺힌 거예요? 주님이 아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결산합니다. 지금 12월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산결산위원회 모입니다. 다음 주는 공동회의에서 2024-25년 예결산을 합니다. 사업한 사람 결산해요. 돈 번 것만 결산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믿음의 결산도 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 생각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결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여러분이 결산 안 해도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결산을. 다. 아, 목사님, 나 생각하기 싫어요. 너무 게으르고 부끄러워요. 지난날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산하고 있어요. 왜? 상 주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이게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책으로 냈더라고요. 거기는 호스피스 병동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마지막을 보내잖아요. 네. 거기 대표적인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어야 했는데, 사랑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남자가 잘 못할까요? 여자가 잘 못할까요? 왜 가만히 있어요? 사랑합니다 말을 남자가 잘 못할까요? 여자가 잘 못할까요? 그렇죠. 남자들 주인이니까 따라서 하세요. 한번 하셔야 돼. 왜? 후회하지 않도록 나서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여보, 못난 나와 함께 살아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시작. 저 강 큰 남자도 안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시 해요. 아니, 머리가 그렇게 안 들어. 문장이 길어요? 여보, 못난 나와 함께 살아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시작. 환장하겠구만. 이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드린다고 그래도,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람은 후회한 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어야 했는데, 특히나 한국 남자들 표현을 못해요. 저도 수시로 야단 맞습니다. 말을 해야 알지. 그럼 저는 그래요. 뭐 꼭 말해야 아나? 근데 말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후회하는 게
되돌아보니 하찮은 일에 내가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일에 너무 허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것도 아닌 거지. 거기 목숨 걸고 뛰어다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소개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해하고 품어줘도 될 수 있었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종 앞에 두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열받고 고집 부리고 교만 떨고 자존심 세우고. 여기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인정해요, 안 해요? 나는 의사 선생님이 시한부 말한 적이 없는데 죽어요. 날짜 모르는 시한부 인생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산하기 전에 스스로 결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건 호스피스 병동의 일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후회하면 안 돼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두 번째,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무 소홀히 했구나. 세 번째, 주님이 나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라고 했는데 나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았는가. 이런 후회. 저는 단언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성도는 하찮은 세상 일에 목숨 건 사람 100%, 1000% 후회합니다. 천국 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아서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런 후회가 뭔지도 몰라요. 나는 천국 간다.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 영생 얻는 사람은 그걸 인정할 겁니다. 건강했을 때, 시간 있을 때, 힘 있을 때, 그래도 아버지 주의 일에 힘써야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요, 죽음 앞에서 후회할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 안 나오니까 여러분, 누구지? 오늘 말씀에 누가 죽음 앞에서 후회할 사람이지? 한번 조금 머리 써보세요. 이 사람이 후회할 사람이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쉽게 번역해 드릴까요?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성도는요, 이 말씀을 보면 100%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성도든 이제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거는 뭐지? 내가 주님 앞에 힘썼던 주님의 일들은 뭐지? 그런 얘기 난 종종 들어요. 사람들한테. 목사님, 나 지금요 천국 가면 너무 부끄러워요. 내놓을 게 너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해같이 빛날이라는 복음성가 알고 계시죠? 나는 곡도 아름답고 가사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습니까? 맞아요. 당신의 그 섬김과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아버지 앞에 설 때 두렵지 않을까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구하다는 단어가요, 이런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목숨을 걸다는 단어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생각을 골똘히 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예수 쫓아 다니고. 왜? 그걸 얻으려고. 성도는 육신의 것만 추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육신의 삶을 추구했던 것들 기록된 성경 몇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지혜자 솔로몬의 말, 전도서 1장.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리고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본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은혜로 살아도요, 잘못 살면 이렇게 됩니다. 헛되게 살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27절.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그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해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 거두게 된 게 뭐죠? 썩어진 거죠. 썩어진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썩어진 거 이렇게 읽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파멸이에요. 육체로부터 거둔 것은 영원한 파멸. 영원한 파멸, 그럼 여러분들 떠오르죠? 어디서 받는 형벌이죠?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저희가 다 그리스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죠? 죽을 죄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살렸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하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여기서 딱 집어서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여기 앉아 계신 직분자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찬양대, 구역장, 교사, 또 청소도 하기도 하고 남녀 전도의 일꾼으로 다 교회마다 일꾼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께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데 상처도 받고 열도 받고 힘드시죠? 그리고 이런 까칠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들이 죽을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을 일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 죽을 일 같은데.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죽을 일입니까? 하나님의 질문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할 일이 죽을 일이냐? 새벽기도에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준 깨달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하는 일이 죽을 일이냐? 그랬어요. 죽을 일 아니죠. 근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몸을 주었구만. 너는 날 위해 뭘 주느냐?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충격받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죽을 일이냐?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죽을 일입니까? 올해도 연말이 가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겁니다. 또 목사가 부탁도 할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목사 일도 아니고 교회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일이고 죽을 일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잠시, 그것도 건강 주시는 동안 잠시 할 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너희 인생은, 너희 육체는 풀이라고 그랬어요. 풀은 어떻게 해요? 시들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 아주 잠시 할 뿐이에요. 그리고 죽을 일 아닙니다. 아까 자기 일을 구하고 바울이 쓴 글 구하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뛰어다니는 단어입니다. 자기 일은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 일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 방송에서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밭에서 꼼지락꼼지락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나간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지. 여행도 다니고. 응,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와, 이 할머니 대단해요. 마음이 팔팔한 청춘 같아요. 뭐? 죽으면 그저 썩을 몸뚱아리 있는데 아껴서 뭐 하겠노? 저는 목사라 해서 충격받았어요. 저거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 아닌가? 주님! 저 몸뚱아리 썩으면 죽어버리는데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저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말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안 들어오세요? 할머니 지나가는 얘기도 들으세요? 하나님, 죽으면 그저 썩을 몸뚱아리 힘드는 데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세상 노래로 말씀드릴까요? 노라도 한 세상, 이래도 한 세상이에요.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나는 할머니 말씀 듣고 도전받고 그렇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만 17년 명목교회 심무하고 저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은퇴 후에 17년 아버지를 하다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10편 92편 내용을 붙잡고
그 아버지 그 은축 달라고 그래요. 그 시편 92편에 어떤 말이 기록된 줄 아세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 나 이 은총 주세요 그랬어요. 그제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병들고 아무것도 못한 것이 좋습니까? 건강해서 주의를 오래 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건강해서 오래 하는 걸 선택합니다. 은퇴 후에 17년 하나님 일을 하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그런 요청도 들어왔지만 첫 번째, 탈북자 목사님들이 70명 돼요. 한국에. 탈북자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어요. 성경 좀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가서 해야지. 여러분, 탈북자 교회 목사님들 70명인데 매주 월요일날 가서 제 작업할 겁니다. 은퇴하면. 그 70명 탈북자 목사들을 앉혀놓고 바르게 성경을 설교하는 거. 두 번째, 우리 동남시 차례도 있어요. 목회자들. 새로 많이 물갈이 됐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바른 설교를 위한 성경 세미나. 세 번째, 캄보디아. 요청 다 들어왔어요. 네팔, 인도. 거기에 말은 목회자인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 교육. 지금 에티오피아에 들어가 있는 박수일 선교사님. 엊그제 통화했어요. 목사님, 여기 와서 목사님 할 일이 많아요. 들어오세요. 며칠 전에 유럽 선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 독일에 있는 유럽 선교회에서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오세순 목사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년 4월에 유럽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이 80가정입니다. 내년 4월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가야죠. 거기 프랑크푸르트까지 또 가는데 비행기 알아보니까 13시간 걸려요. 제가 이제 체력이요, 딱 타보니까 4시간 30분에서 5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내려야 돼. 여기 웃는 사람들 비행기 타다 질린 사람들이야, 다. 가야죠. 제가 10여 년 전에 스위스 한인교회 가서 여름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목회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안 들어가요. 스위스 작은 지역이라.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줌으로 성도들을 찾았어요, 또. 근데 사모님이 이제 나이 많은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설교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 스위스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줌으로 모아가지고 설교 해주면 안 될까요? 물론 해야지. 저는 그 10년 전에 갔던 스위스 한인교회 제가 그때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수련했기 때문에 저 아는 성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성도들 저 줌으로 만나면 또 목사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목사가 없어요. 교회도 없어졌고. 제가 그 전에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줌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목회의 시대가 열렸네요. 말이 스위스지, 스위스, 유럽에 흩어져 있는 교회 없는 성도들 소문 나면 줌으로 다 들어오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는 목회자는 많아요. 우리 장로님 아들도 목회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줌으로 여러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셔야 돼요. 저는 그랬죠. 은퇴하면 다 쉬고 놀러가고 꿈을 꿔요. 저는 하나님의 건강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찬송가 370장처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주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주께 쓰임받는 사람.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때문에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너 디모데 연단 받은 거 알지? 얼마나 고난과 훈련과 믿음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서 얼마나 좋은 십자가 군병이 되느냐. 나와 함께 복음의 군사가 됐다. 사도 바울이 위안을 얻은 것 같아요. 다 자기 일만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나선 이 디모데를 보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연단도 받고 고난의 연단도 받고 말씀의 훈련도 받았습니까? 복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는 말씀 혹시 어디 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탄식해요. 이사야에서 있습니다. 기억나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하나님 탄식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만 갈 모양이고 나머지는 안 갈 모양이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또 세우실 때 이사야의 믿음 본받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불렀죠. 모세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도 많이 보여줬는데 모세가 싫어해요.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도 이런 생각한 사람이에요. 핑계대요. 하나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소망교회 고등부 교사 10년 하면서 핑계댔어요. 하나님 나보다 나은 사람 교사 시키세요. 이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주일날 목사님이 어떻게 내 생각을 깨뜨렸는지 제 가슴에 빛을 꼽는 거예요. 난 너무 두려웠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 소리를 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지 않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런 불평 문제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순간에 주여 마음을 제가 정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사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 못 한다니까. 모세하고 똑같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세우세요. 나중에 결국 모세는 순종하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모세 공주의 아들로 출세의 영화 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합니다. 왜? 상 주신 일을 바라봅니다. 그게 성도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상 주신 일을 바라봐야지. 자기 환경, 핑계, 그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는 모세가 너무 멋있어요. 처음에는 모세도 버팅겼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주여, 나 못한다니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 시키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공주의 아들보다, 세상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승리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안 쳐다봐요. 누구 쳐다보는 거예요? 상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상처받거나 시험거리가 되거나 낙심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 죄인끼리 살기 때문에. 여러분, 속된 말로 할게요. 개무시하고 상 주신 일을 바라보세요. 상 주신 일을 바라봐야지. 나를 헐뜯고 낙심하게 만든 사람 쳐다봐서 얻을 게 뭐예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남는 게 뭡니까? 모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발자취와 성찰이에요.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한 여러분, 믿음의 발자취, 저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건강도 일터도 생명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했죠. 그리고 성찰하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살아왔는데 어떤 흔적을 낭비했냐 이거죠. 다시 당부드리지만 몇 주 있으면 2025년을 위해서 또 일꾼들을 제가 세우고 부탁도 드릴 겁니다. 목사의 부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면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의 눈을 가지세요. 세우신 일은 하나님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 몇 년 할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살 거예요? 아주 잠시입니다. 아주 잠시. 저는 그 아주 잠시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충청히 해주시면 17년 동안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7년은 저 87입니다. 근데 엊그제 장로님, 의사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80 넘어가면요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80까지는 웬만히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80 넘어가니까 벌써 조짐이 심상찮아. 연식이 오래되니까 노화가 가속돼요. 여러분, 지중해 식단 쫓아가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먹었던 한국인의 식단이 최고예요. 청국장 드세요. 냄새 난다고 발로 차지 마시고. 치즈 대신에 청국장 먹어도 충분하고. 그렇죠. 쓰레기인지 시래기인지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 시래기에 어마어마한 영양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게 좋은 영양소가 많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을 꺼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는 건강이 받침돼야 돼. 그러면 관리를 하셔야 돼.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2주 동안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집사님, 대상포진 맞았어요? 폐렴 주사 맞았어요? 항상 우는 얼굴로, 내일 가야죠. 내일 가야죠. 대상포진이 걸려 봐야 정신을 차리지. 쓰러져야, 이런 통증은 처음이야?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좋은 말로 해도 안 듣잖아요. 집사님 가셨어요? 대상포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요, 대상포진이 걸렸기는 걸렸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빨갛게 이렇게 옆구리에 돋아나는데 나는 벌레가 물렸나 했더니 역시 집사람이 나보다 의학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순간에, 여보, 그 대상포진이야. 그래서 대상포진이 뭔데? 이 환장할 일 아니야. 죽을 병인지 모르고. 근데 통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그래서 가야 된다는. 가서, 용문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했는데 통증 없이 지나가는데 알고 보니 제가 외국으로 뛰어다닌 거 열심히 일한 거 알고 저 아는 간호사가 자기 돈으로 10년 전인가 저한테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팍 놔줬습니다. 그렇지.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어요. 면역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좀 빨갛게 여러 군데 이렇게 뭐 포도송이처럼.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도 그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제발 존말할 때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은혜로, 내가 이제 아버지 일을 은혜로 해야지. 귀한 결단이에요. 그 은혜로 할 수 있는 건강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랫동안 쓰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사야의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작.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들었어요. 이제 제가 말할 때 못 가요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을 찢어야죠. 여러분이 따라서 했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해놓고 한 입 깔고 두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을 찢어야 돼요. 그때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입이 이미 찢어져 있는데 왜 찢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꼬매야 되는가? 정말 1년이 너무 빠르잖아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새해가 또 오고. 여러분 지난해를 돌아보시고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들 하나님 일 해봤자 잠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순종과 모세의 순종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년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디모데 연단받고 훈련복 받고 잘 준비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모세도 거역했으나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했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늘에 상 주신 아버지를 보고 평생 일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이런 순종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